1절부터 참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는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만큼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가요? 이것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난간이 부딪혀도 시험이 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거야. 복음을 알아도 어떻게 알아요? 알겠어, 그냥 지식적으로는. 교리적으로도 아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지식적으로 이론에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가 간직하게 될 때 이 복음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가 안 되는 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들 예수님 믿으시잖아, 그죠? 다들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 365일 편없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1년 52주, 53주 계속 뭐 다를 바 없는 전혀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본문의 말씀만 다르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동일하잖아요. 변화를 추구하고 달라지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그런 뭡니까? 마음 가운데 전혀 달라지지 않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뭡니까? 순서. 말씀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끝까지 1년 52주, 53주 예배 자리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주시니까. 그죠? 다른 순서 전혀 똑같아도 그 순수가 그 순서여도 늘 새롭게 노는 거죠. 늘 새롭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매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믿음으로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늘 이 복음의 실제를 알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그날이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뭘 맞는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 아니고는 발견 못해요. 그러므로 한 날은 지나가면 그걸로 다시 오잖아. 끝나. 그리고 새 날이 와요. 새 날이 오고. 그럼 그날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늘 새 날이 되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새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이 지겹겠어요? 늘 365일 동행하는 그분이 늘 그분이잖아. 우리도 우리잖아요. 변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다 보면 매일매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그렇잖아. 친한 사람 만나면 어제 그렇게 몇 시간 이야기해도 또 만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또 전화기 들고 또 이야기해요. 뭐예요? 사랑하니까 새로운 거야. 남이 들을 때는 그 말이야.
별 신기한 것도 없어요. 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밥 먹었나가 30분 동안 이야기할 주제예요, 그게? 아니잖아. 뭘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저 그렇고 그런 관계는요, 그냥 뭘 먹었나 그걸로 김치찌개, 돼지국밥, 다른 음식 한마디면 끝나. 그 뒤로는 할 말이 없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거기다가 뭘 더 많이 였니, 맛이 있니, 맛이 어떻니, 계속 이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기를 진짜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일매일이 똑같은 그분이고 똑같은 나이지만 매일매일 주제가 달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없었으면 벌써 떠났죠. 그러면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제대로 잘 믿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제대로 잘 믿자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남과 똑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어차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배드린다 하면, 그죠? 진짜 매일매일 매주가 신선하게 새롭게 하나님께 새 마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사랑 받은 결과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 이야기를 1절부터 하는 거예요. 1절부터 하는 거예요. 모든 난관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남들 앞에 가서 좀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죠? 당당하고 멋져야 되겠지만, 만일에 그런 경우에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그죠? 외면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게 진짜 믿음이 굳건히 있다면 어디 가서 기죽겠어요? 우리도 자식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 키우다 보면 부모의 사랑을 다 못 받고 자란 아이하고 늘 부모로부터 구박당하고 매질당하고 무시당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성장하면서도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제가 그걸 늘 삶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그 아이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 주고, 부모가 그렇게 아이를 학대하더라도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참 예쁘구나. 이런 말을 해주니까 볼 때마다 인사를 해요.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인사를 해요. 근데 자기 친아버지가 잘가 하고 웃으면서 미소로 잘가 이런 데는 표정이 굳어가지고 반응도 없어. 옆집 아저씨가 칭찬해 주면 그게 고마워가지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학교 잘가 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이렇게 방긋 웃는데 그 아이는 무표정이야. 표정이 없어. 이미 마음의 병이 많이 커진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신앙할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변함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 나가서도 여러분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랑을 주셨을까요? 요 뒤에 보면 있어요. 4장,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9절. 그 뒤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래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아,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게 뭐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다.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결정체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 죄는 우리가 짓고 죽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어떤 만큼?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만큼.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만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많이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10,000원짜리도 아니고 1억짜리도 아니고 1조짜리도 아닌 예수님짜리다. 예수짜리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10절에 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도 못해. 태생부터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다 까만 눈이에요. 분별이 안 돼. 모든 게 어둠 속에 있어. 어떻게 어둠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더듬어서라도 못 찾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신 그분이 어둠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건 다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는 못 봤어. 우리 눈에는 만져보지도 못했어. 우리 눈에는 들리지도 않았어. 우리 귀에는. 손으로 만진 바도 아니고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태생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뭐가 됐다?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는 그냥 어느 날 아침 그저 그렇게 된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나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오늘 여기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분을 심지어 뭐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죄 대신하여 제물로 삼기 위해서,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그분의 피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대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다, 이 사랑. 이 사랑과 비교할 만한 게 어디 있겠느냐. 누군가에는 이 사랑의 자꾸 구절들이 실제가 되어서 가슴을 파고드는 큰 감동의 물결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저 그렇게 그런갑다라고 여기는 게 있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가 느껴진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렇게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벌만 주는 그런 아버지도 아니고 사랑의 아버지다. 사랑의 아버지. 나 살리기 위해서 그죠? 목숨까지도 던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걸 진짜 여러분들이 실감하느냐, 진짜 믿고 있느냐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예,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놀라운 일들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가 없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정말 경이로운 이 놀랍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길게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오시면 그때 우리는 뭐가 된다? 영화롭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영화입니다. 영화. 1절을 이야기하면 1절은 뭡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생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2절은 뭐냐면 영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뭡니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로운 몸으로.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몸으로 오십니까?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뭡니까?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주님은 영화로운 몸으로 오신데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너덜너덜한 죄의 옷으로 그냥 그렇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순식간에 어떤 몸이 된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뭐야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빌보서 3장 20절과 21절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딱 오시면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는데 언제든 주님 오시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몸 자체가 확 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눈이 크게 이렇게 동글동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영원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영생이 이제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요, 영화가요. 그러면 이 구원과 영화 사이에 뭐가 빠져 있겠습니까? 뭐가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 속에는 자꾸 이런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다 이런 복음을 듣고도 설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자꾸 나 자신을 보거든요. 내가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자꾸 이를 보게 돼 있어요. 나가 이런데 나는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지금 내가 말이지 참 예수 믿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나도 자신 없어. 긴가 민가? 요런 타이밍이 있다 이 말이야. 요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기간,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영화가 일어나요. 주님 오실 그날에. 그러면 이 중간 사이는 무슨 사이냐? 이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뭡니까?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막 그냥 험악한 얼굴 저를 째려보시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12장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기억을 하실라 모르겠어요. 그게 보면 그죠? 징계가 나오잖아요. 징계란 단어는 파이디온이라 그랬죠. 파이디온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말해요.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걸 말해요. 뭐 징계라고 딱 그것만 딱 못을 박으니까
그건 그렇지만 사실 그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징계도 포함된. 그래서 막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할 자녀로 딱 해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아기를 낳기 시작하면 아기 낳기 전부터도 다 그냥 양육하는 육아하는 모든 걸 준비하지만 딱 낳고 난 뒤부터 계속 뭡니까? 양육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릉무릉 막 자라나는 거잖아요. 끝없이 성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나는 그 과정, 아니면 내가 수명을 다하여 하나님 오라 할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과정까지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 뭡니까? 양육하는 과정이야. 그 과정이 뭐냐면 성화예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처음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 근데 이 사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은 드디어 생명 얻을 때는 한꺼번에 확 하고 얻어졌지만 생명은 한꺼번에 확 바뀌었지만 삶의 이 태도, 삶의 재수, 삶의 모습, 이 모습은 그대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뀐 것처럼 보여. 물 밑에서는 다 바뀌었어. 기본적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안 바뀐 것 같아. 육신을 여전히 입고 있는 육신의 소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죽었는데 구원이라는 거는 뭐가 이루어져 놨다는 결과입니까? 옛 자아는 사단을 따라가고 사단을 추종하고 사단에게 잡혀있던 옛 자아는 옛 사람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죽고 이제 새 사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여. 거기서 자 쏟는 거예요. 아, 나는 변화가 안 일어났는갑다라고 생각해. 아니요. 변화는요, 우리의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변화가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깨도 우리가 어떻게 뭘 변화를 일으키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거 못 떠나가 있는데, 그 죄를 못 떠나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화의 주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그래서 생명 자체를 바꾸어 넣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결심하고 마음만 바로 잡아버리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옛날에는 사단에 속해 있었을 때는,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바꾸려고 많이 애를 쓰지도 않았지만 막상 쓴다고 해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꿀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통째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를 때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 말씀 보니까 이게 죄였어.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저질렀더니 이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죄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막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단번에 받아요. 잘하나 못하나 보고 나중에 줄게. 점점 변화되는 게 구원은요, 단번에 한 번에 일어납니다. 단번에 생명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두 번 이야기하셨을까. 오늘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 논쟁이 시작되는 거야. 뭐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영생은 끝났어요. 예수 믿는 동시에 영생 끝났어요. 구원 끝났어요. 죽어봐야 아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 왜 진짜 예수 믿으면 이 복음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영생을 얻었고 그러잖아요. 이미 과거형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심판 안 받아요. 그러나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징계는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친아들이니까. 징계가 없으면 걱정해야 돼. 오히려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없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여러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왜 내 징계가 없냐고. 잘못했더니 내가 있어야 돼. 정상이야. 이게 벌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서는 잘못했을 때 벌이 와야 돼 이게. 그러나 그 대신에 영원히 죽지 않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가 않아. 그러나 이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벌.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차이. 하나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하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러나 우리에게 준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구원을 줬다 뺐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축복 대신에 심판을 하고 저주를 이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자리에 있는데 늘 생각하는 건 사망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그때 행동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한다고.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아니 생명에서 생명이 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은혜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대로 사는, 구원은 받아놓고 하는 짓은 계속 옛날 그 짓이에요. 그냥 안타까우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말씀을 하는 거야.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걸 단 한순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앞으로 더 잘 믿으면 구원이고, 이래 있다가 교회 다니다가 잘 비실비실 이런 구원 뺏어가 이런 구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원해요. 영원하다 말입니다. 왜 성경 말씀에 있는 걸 안 믿나요? 그런데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어떻게 차이나? 차이나지 분명히.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신 거야?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지배한다. 그때부터는 죄를 쉽게 짓지 못해요. 그때부터는 죄 지면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와요. 그리고 고쳐나간다니까.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성화는 점점 더 계속 양육되고 고쳐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구원받는 거와 영화되는 거는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버리는 은혜고, 성화는 계속, 그러니까 뭐가 있어?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없으면, 성화되는 과정이 없으면 이건 왜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죠. 성령의 역사는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단번에 그냥 구원받고 바로 천국 보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영화, 내 모습 보면 도무지 이게 안 믿어져. 그러나 여러분,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영화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에 열심 되는 거와 예수 믿고 나서 열심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어둠 속의 눈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갈망이 이 속에 뜨겁게 일어납니다. 3절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 믿는 거야. 구원도 믿고 성화도 믿고 영화될 것도 믿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다면 벌써 말할 필요 없잖아. 내가 깨끗하면 되는 잖아. 그러나 우리는 깨끗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가,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냐면, 그와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누가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도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깨끗하게 되겠다고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해. 맞지요? 여러분, 내가 비록 실수해서 죄를 지어도요, 끊임없이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 예수님 같이 살고 싶다. 예수님 동행하고 싶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 이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해주십니까? 변화의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의 시작이 뭐냐? 갈망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천국이 그렇게 천국 되겠습니까?
지금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 갈망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는데 그가 굳이 천국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갈망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굳이 천국까지 데려가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갈망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이제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벌써 12월이고 셋째 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얼마 남지 보름이면 또 이 해는 역사 속에 내 인생 속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데 여전히 올해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굳이 우리가 달력 하나 찢어내는 것 차이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열망을 주고 갈망을 주고 예수님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그토록 원하시는 소원이시구나 깨닫고 내면의 음성에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다가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해는 올해 모든 허물과 죄 속에 스스로 빠졌던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